과 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계속적인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였고 약속한 대로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이 사망의 길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또한 신앙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 살 희망도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이 그러한 대속주를 찾고 바라보고 구원자를 앙망하고 살아가지만,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영원한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찾아가야 할 그러한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 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며 또한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규명하고 살펴보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약속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은 그 대속주인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그 예수님의 본질부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근본된 본성을 가지고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본성으로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본래의 속성과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시작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는 것은 그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피조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세계, 즉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창조한 창조주는 어떤 존재인가? 이 피조세계를 넘어선 존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피조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뛰어난 과학자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유를 창조해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자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된 본질 되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께서 피조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피조세계를 넘어선 영원자일 수밖에 없고 영원자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영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의 끝을 이미 정하셨고 끝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죄의 속성을 속죄해 줄 수 있는 분도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는 그의 증거의 처음에 출발점으로 요한복음은 그분의 본성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러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타락되어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칭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되시는 그분,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주의심을 증거내고 있는 사건들인데, 그 증거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근본 영원하신 그분을 내 아버지다 칭함으로써 시작을 하죠.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뭔가? 아버지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아들로서 대신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나 이러한 표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고, 그런 권능을 그분 예수라고 하는 그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선포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또 더불어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늘로부터 오신 근본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의 신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곧 우리의 대속주로서 충족되어지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귀천의 신성에 대한 증거의 말씀 1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12장에서 16장까지 귀천의 준비를 참여하시는 그런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귀천에 대한 준비의 섭리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더불어 천국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제자들을 소망 가운데 두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격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표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미리 있을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 이 일을 미리 예언한 그 능력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담대함에 거할 수 있도록 해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한 준비의 말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12장에 있는 말씀 살펴봤고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앞 시간에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워서 12장 뒷부분을 다 보지 못하고 부분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제가 12장 13장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 드렸으니까 집에서 다 읽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14장부터 이어서 오늘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나 확인을 해봅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12장 13장에 있는 부분들 읽어 오셨는가, 읽어 오셨으면 14장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안 그러면 이어서 해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12장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본문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12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개역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이 뭐가 다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마 좀 나이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온 지가 기껏 해봤자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 개역 성경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중간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현대어적 단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썼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고상한 어떤 표현적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역 성경은 조금 더 현대적 감각의 어떤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언어적 표현 속에서 조금 좀 너무 쉬워졌다, 이런 어떤 조금 단점이 조금 단점으로 좀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개역 개정이 있기 이전에, 개역 개정 성경이 있기 이전에 공동 성경인가요? 그 천주교하고 함께해서 만든 그 성경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공동번역 성경. 그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구교와 신교가 모두가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측 보수교단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번역이 너무 인본주의화 되어져 버렸다, 자유주의화 되어져 버렸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에서만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되어졌고, 그 뒤에 이제 그걸 보완해가지고 개역 개정판 성경을 조금 이제 만들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개역 성경보다 조금 더 자유주의적 사상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채택하여서 가지고 있기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광주 희망교회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사실 저는 개역 개정을 안 보고 개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국 시대가, 그리고 요즘 개역 성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쓰되 참조하십사 해서 제가 첫 번 강의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개역 성경을 좀 참조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끝내고 나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개역 개정 성경 본문으로 제가 정리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과 여기에 있는 본문,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과 조금 비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44절에서 50절까지 믿고 보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결국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쳐서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일이 오히려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나만을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 것 자체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도 함께 믿는 것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나를 보는 자는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즉 당신은 빛으로 세상에 온 존재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속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도말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주실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듣고 그걸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키는 자도 있겠지만은 더불어 듣지 않고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당신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근데 더불어 예수님은 심판 안 하시나요?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대요? 심판하러 왔다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느 본문이 맞아요? 어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대체 어느 쪽 말이 맞아요? 이쪽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이쪽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예수님이 똑같은 한 분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고 왜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일시에 접근해야 돼요. 어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마침 결혼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갔다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 사촌 누나가 언니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제가 워낙 예쁘다 보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아리따운 여자 같아. 왜? 그래서 이제 그 누님을 만나가지고 누님하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당신도 교회 나간 지는 이제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이제 어느 날 좀 의아심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만 듣다가 성경을 좀 읽게 되어졌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나. 그래서 신앙생활이랑 정말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았다. 목사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목사님하고 또 다르게 자기 눈에 달리 보이는 내용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한테는 너무 와닿았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있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본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그럼 대체 사랑하라는 말이 옳은 말인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뭐가 옳은 말이에요? 둘 다 옳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왜 둘 다 옳은 말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이니까 다 옳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비해서 죽여버리라는 말과 살리라는 말이, 죽이지 말라는 말이 함께 나올 수 있는가? 이건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죽이라라고 하는 말을 뭐 때문에 했어요? 기억을 돌려봐야 돼요, 우리가. 많이 살리기 위해서. 응? 많이 살리기 위해서. 많이 살리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 다 죽이. 복을만. 그렇죠. 다 죽이라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야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 그곳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약속받은 너희들만 있어야 된다. 그곳에 이미 원주민들이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족속이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원주민이다라고 그렇게 버티며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들을 남기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선민으로서의 너희의 중심을 떨어뜨리는 일이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라 라는 말로 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말했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너희는 이미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데 어찌 너희끼리 싸우고 사람을 죽이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일입니다. 모세 율법으로 준 거예요.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준 법이 아닙니다. 오직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선민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만 주어진 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은 선민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용도로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서로 성령을 해야 한다.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인 너희들은 절대 살인치 말라, 가늠치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말씀의 중심도 너희의 주인이 누군 줄 기억하라. 너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두를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도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살자임을 잊지 말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단지 그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고, 아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가리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 안에서 있을 일들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내용의 본질은 같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과 단 하나의 주제와 근본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가 되어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에 수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도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전혀 다른 말이지만은 그 다른 말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대속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심판자라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내가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근본된 단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에 온 것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주로서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다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의 선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천국에 관계된 이야기다. 즉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내가 심판으로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결국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세상에 계속 들어오신 근본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얘기는 심판의 권능으로, 어떤 얘기는 구원의 권능으로 적용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이야기는 내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입에 내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당신이 본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속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 즉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은
영생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인 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다 이르는 이야기들이다. 더불어서 이제 6월절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6월절 잔치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자기의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일을 아셨다. 당신이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세족식을 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놓았어요. 그 상황에서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발에 물을 닦아주기 시작을 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어찌 스승께서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이래서 발을 씻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 장래에 알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그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할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씻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만약 내가 내 발을 씻기는 일과 네가 무관하다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며 나와 함께 할 나의 생명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고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즉 구원을 얻은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이미 목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 하냐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가룟유다가 나를 팔 것이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욕을 한 사람이 목욕을 했다라고 해서 발만 씻기면 몸이 깨끗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밖에 이렇게 활동하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것이 분명 발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발만 딱 씻고 나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럴 수 있나요? 발에 먼지가 낄 정도로 돌아다니면 온몸에 땀도 다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만 씻어서 몸이 다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 하시는가? 그 뒤에 답을 주는 거예요. 뒤에 11절에 있잖아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다.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십자가 사건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쫓아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을 하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의 사도가 되어질 자요 나의 증인이 되어질 자이고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그때에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지만 더불어서 그 흠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려고 내가 발을 씻겨주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 의미가 지금 예수께서 생각하신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다 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세종례 행사하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고 있는 이 세족식하고는 그 의미와 성격이 참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그 넘어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용서할 것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섭리하시는 일들인 것이고,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물론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더불어서 다른 의도와 어떤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더불어 그것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한 내용과 즉 십자가에 있을 사건과 관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인 것 또한 내가 너희의 주가 분명하다. 더불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까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은 내가 주로서 또한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준 것이다. 무슨 본을 보여줬는가? 너희들끼리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 씻기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핍박,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인데,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행해주신 교훈의 섭리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한다. 근데 사실 그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한다. 근데 종이 상전보다 더 커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그것이 스승의